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두날개 집중훈련 1단계 전도 집중훈련을 우리 성도들 6명과 함께 부산 풍성한교회에 가서 받았습니다. 집중훈련 간 이유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또 기도의 공급을 받기를 위해서 더 은혜로 성령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이렇게 분주하게 늘 주님의 일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 해봤는데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정리해 보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가. 작년 연말부터 한번 적어봤습니다. 12월 달에 행복나눔 축제, 또 성탄 전야 축제, 성탄절 축하, 송구 영신 예배, 또 새해에 새벽 21일 동안 새벽 기도, 2023년 새해가 되니까 또 어성경으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두 날에게 또 우리 컨퍼런스, 그리고 리더 캠프, 또 필리핀 아우리지, 또 세봄 행복모임 선포, 지난 주일에는 우리 광주 또 선교 연합예배, 그리고 이제 전도 집중 훈련까지 한 주일을 멀다 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중에는 항상 또 쉼없이 제자훈련으로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훈련시켜서 3.3전 세계비전, 건축비전을 위해서 뒤돌아볼 틈도 없이 그냥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주님신 귀한 사명에 전진하면서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또 사역하면서 깨닫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고 열심히 달려가도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달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신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처음일 것입니다. 제 일정을 쭉 이야기한 건 아마 처음 같아요. 여러분에게 알아달라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말씀을 제가 꺼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 성도들이 특을 하고 있는 이 사역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낌이 또 은혜가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또 달려가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초 세일의 새벽기도 이후에 기도하신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쉬고 있습니다. 왜 기도의 열정이 식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 제가 힘이 안 납니다. 너무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못 나오시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더 그냥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가 더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은혜의 공급을 받고자 기도의 힘을 더욱더 얻고자 제가 집중을 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종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죠. 김영환 목사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능력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능력, 지혜, 건강 이것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도기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도기도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렇게 또 내일부터 두날개 수양에 우리 교회가 지금 두날개 16년째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두날개 수양에 처음 갑니다. 처음. 여러분 근데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설교가 또 들었습니다. 태국 가서도 또 설교를 해라고. 밤에 항상 준비했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늘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셨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특별 말씀을 이 말씀을 제목 설교 제목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루를 닫는 또 자물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지만은 믿음의 아주 가장 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무릎 꿇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기도 안에 문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들으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한다. 눈을 감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세상 것은 바라보지 않겠다. 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은 바라보지 않겠다. 이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털터리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또 두 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것이 바로 이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은 항상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절대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가 답답하고 괴롭고 절박할 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잘 안 됩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이 삶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하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진짜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악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악한 사람이, 기도 안 한 사람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안 하게 아주 갖은 공작을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이 옆 사람 비교하게 만들고, 또 그냥 너무 잘된 사람,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 보면 너무 그냥 부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부귀영화, 그것도 나도 꿈을 꿔가지고 그냥 인생 최고의 목적을 부귀영화에 두고 뭐 좀 더 그냥 물질을 더, 재산을, 아니면 뭐 부동산을 많이 늘리고 뭐 이런 것을 늘 꿈꾸며 살아가게 딱 거기다가 그냥 이 목적을 갖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래가지고 분주하게 그냥 하게 만들고, 또 무엇이 소중한지, 중요한지 모르게 만들고, 오직 세상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돈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물질 성공이 최고다, 출세가 최고다. 그래서 그냥 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늘 이렇게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시고 진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기도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악한 마귀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우리를 기도를 안 하고 아예 그냥 세상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소제목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상 좋아하시죠? 진짜 상이, 하나님 주신 상이 어떤 상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놀랍게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막 상이 막 쏟아져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세 번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상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떤 뜻이 더 가깝게 느껴지냐면 선한 일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선한 일이 뭐다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뭔가 나타내려고 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상급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시렵니까? 사람들에게 상 받으렵니까? 하나님께 상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은밀히 하라. 은밀히 하라. 정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내게 주어진 그 기도 시간,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상급을 그냥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한 자에게는 이런 상급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상급이 그냥 하늘의 상급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아마 대부분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기도의 출발점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기도의 출발점이 시작되냐면 감사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순서가 뭔지 잘 모르지만은 내 안에 감사가 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데 그게 바로 기도할 때의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 보물 창고에 다다르게 됐는데 천사가 한 창고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궁금해서 천사님,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 이 창고는 기도 창고입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애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보물 창고를 열고 나눠줬더니 이렇게 빈 창고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늘의 보물 창고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도 결코 비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예화입니다. 예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 창고가 텅텅 비었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성도에게 이 옆 창고를 보니까 이 창고는 또 기도 창고보다 더 큰 창고였는데 이 창고는 보물이 하늘 천장까지 가득히 쌓여졌습니다. 이 성도가 또 물어보면 천사에게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할 때 이 창고는 감사 창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뒀던 보물 창고가 바로 이 창고란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하도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물이 그대로 쌓여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깬 이 성도가 그날부터 성전에 엎드려서 늘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원망 불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쳐난 복된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 에베소 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을 것이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미 다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상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실천이 뭐냐? 실천이 행동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기도하면 더욱더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서 복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늘 감사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준 귀한 제목이 뭐냐? 너희는 늘 기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받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받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받들게 한다. 기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받들게 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되죠? 공동 번역 성경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강조할 때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나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 주어서라는 뜻이고, 당신의 이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의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안 되니까 좀 더 이해하는 것을 제가 또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헬라 원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해석의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세계로부터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뜻이, 이 바로 의미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세상 세계로부터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이 거룩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받들어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시 한 반쯤에 이제 오전에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가 옛날부터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배집사님의 자녀들 배찬우, 배찬우가 저기 수빈이, 은빈이 아빠입니다. 배찬우, 그다음에 배찬옥, 배찬일, 그리고 딸 배미숙.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천국 가시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꼭 예배의 자리에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 나복순, 우리 수빈이 엄마에게 나복순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집사님, 우리 9시쯤에 이제 유골함이 그 이제 화랑장에서 나오니까 그거 천국의 계단 거기 이제 납골당에다가 다 앉혀놓고 그리고 온 식구들 전부 다 교회로 우리 11시 예배니 다 모시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가지만은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복 중의 복인가를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닫는다면 항상 정말 가족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이제 노래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게 우리 마음의 늘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 신앙의 바로 자세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롭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받들고 예배드려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우리 삶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열등의식, 좌절감, 두려움, 패배의식 항상 이것 때문에 그냥 뒤로 물러나고 불안정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돼서 사람과의 교통도 또 가족과의 교통도 또 자녀들과의 교통도 친구, 이웃들과의 교통도 잘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친구하고 누구하고 잘 이야기하고 관계 좋은데요. 그건 속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사하고 막 그래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기도로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정말 잘되고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가곡을 많이 작곡한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조셉 하이든. 이 하이든 이분이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라고 그걸 말할 때 이 하이든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네. 이 천지창조는 성경 창세기 말씀하고 또 존 밀턴이 지었던 신라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이 천지창조 곡인데요.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하던 그날에 이분이 이제 굉장히 몸이 아파가지고 2층 발코니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공연 때 지휘자가 그냥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정말 감동적이고 멋있게 그냥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그냥 연주가 끝났을 때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갈채를 하면서 앉을지 모르는데 계속 박수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그냥 박수 그만해라고. 그러면서 날 보고 박수치지 마시고 저 발코니 뒤에 쭈그려 앉아있는 저 하이든 저분이 작곡했으니까 저분에게 박수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청중들이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또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이든은 그냥 엄숙한 얼굴로 청중들의 박수를 아니다. 내한테 박수 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을 산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서 내가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은 내가 힘써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이 마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이 마음이 내가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디오분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목회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기도한 사람만이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로 얻은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까 큰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항상 일을 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항상 기도 시간을, 기도가 생활화됐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이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대로 늘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셨던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또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마귀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통로요 복을 담는 글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고 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생명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생명줄이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생명줄을 놓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어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범 사례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새벽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새벽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직분자들은 늘 새벽을 깨서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 태국 수양에 가는데 저 없어도 여러분 늘 장로님 인도하시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아멘 되십니까?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분명히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말을 잘해서 단어를 좋은 단어를 써서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새벽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축복받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늘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때 죽으면 가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전도 구호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당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인데 죽으면 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만 그렇게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내세적, 다음 세상에 죽으면 가는 나라로 이해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걸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한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들을 때에 죽으면 가는 장소 그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라기보다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통치, 다스림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내 세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인데 잘못 다스린 것 같아요. 예. 정치하기만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일본한테 너무 그냥 아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냥 뭐 힘으로 권력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냥 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나라에 임하시오 말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나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실 때 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냐?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완전히 그게 미혹되어서 늘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 아담이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너도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도 눈이 밝아서 사람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딱 먹어도 된다. 이렇게 또 미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피조물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사단에게 종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단의 이 말을, 유혹을 또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돈이 하나님 되고 그냥 권력이 하나님 되어서 철저하게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권, 이 다스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됩니다. 아담같이. 그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준비해 주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때서부터 제한된 분기 속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꼭 그 모습이 됩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그때부터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부유하심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분기 속에서 늘 갇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불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넘치게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서 마귀에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건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내도 그냥 새 나가는 구멍이 많아져서 그냥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큰 부유하심을 누리는 자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늘 교만했던 그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이 결국에 인간에게 가져왔던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히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잘 통치하게 될 때 참으로 그분의 그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가 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시금 원상 회복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다 아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제 품꾼 하나로 보아도 좋다는 이 각오로 돌아갑니다. 나를 다 포기하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찾아갈 때,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부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내 삶이 다 축복으로 부유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사단의 그 결핍임에서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그 수고만 애쓰게 하다가 그냥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풍요와 배부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장치가 배려드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통치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누려져서 우리가 임하여서 천국의 삶을 누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무기는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무기는 무엇이냐? 오직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다고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셔서 더욱더 모든 사람이 복되게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받들며 예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이 놀라운 천국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